찬양 259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하나님 정말 내 모든 더러운 옷을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태워주셔서 온전히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 영혼 438장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덮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꽃인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을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 양 하늘나라 높은 산. 지금 주님께서 보혈로 우리 옷을 막 씻어주시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 이 더러운 옷들 다 내어놓고 주님 내 영혼의 옷을 깨끗이 씻어주세요.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3절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높은 산을 거친 들이 조마리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린 양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 양 하늘나라. 우리 눈을 감고 주님께서 지금 보혈로 씻어 주십니다. 눈을 감고 주님 앞에 우리 더러워진 옷들을 주님 앞에 다 드려 보십시다. 우리 성경에 보면 출애굽할 때 어떻게 합니까? 문설주하고 임방에 우슬초는 북 같은 솔 같은 겁니다. 우슬초로 이 설주마다 다 뭐를 바릅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르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밤에 죽음의 영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죽음의 영이 어린 양의 피가 문에 발라져 있는 집은 건너뛰어 갑니다. 6월절은 넘어가다 뜻입니다. 우리 5월 6월 하는 6월이 아니고 넘어가는 날. 근데 뭐가 넘어갔어요? 죽음의 신이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곳은 넘어간 그런 날이 그 날이 6월절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이 우슬초로 보혈을 가지고 우리 몸을 씻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깨끗하게 씻겨집니다. 주님, 나의 모든 더러운 옷 다 벗겨 주시옵소서, 씻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또 눈에 눈물을 씻어 주십니다. 또 가슴에 있는 깊은 상처들을 뽑아 주십니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다. 주님께서 우리 가슴에서 대못을 뽑아 주십니다. 나를 찌른 사람을 용서하고 주님이 이 대못을 뽑아내시도록 주님 앞에 맡기십시다.
주님께서 길다란 대못, 아주 그냥 굵은 심지 같은 기둥 같은 어둠을 뽑아 주십니다. 주님 앞에 다 내어 드리십시다. 내 마음의 쓴뿌리들, 깊은 상처, 대못 주님 앞에 다 내어 드리십시다. 주님께서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 눈물을 씻어주시고 아버지 쓴뿌리를 뽑아주시고 대못을 뽑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새마음 기도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를 미워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를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대적하고 한을 품고 복수심을 품은 것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그의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그 역시 연약하고 완악하고 무지하여 저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을 회개합니다. 나태와 방종, 염려와 두려움, 혈기와 고집, 교만과 갑질, 시기와 모함, 탐욕과 집착, 음란과 간음, 미움과 분노, 거짓과 불법, 의심과 불신, 원망과 불평, 사치와 허영, 판단과 정죄, 조종과 통제, 위선과 허세, 이기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좌절과 무기력, 혼미와 허무, 인색과 각박, 냉정과 무관심, 삐짐과 섭섭, 조금증과 건망증, 욕설과 폭언, 구타와 폭행, 중독증, 술, 도박, 담배, 게임, 음란물, 마약, 식탐, 쇼핑 등 불순종과 배신, 반항과 모반, 파당과 분열, 우상숭배, 굿, 점친죄 등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이 모든 죄 사이에 생긴 불경건한 솔타이는 끊어질지어다. 그로 인한 모든 불경건한 영향력도 사라질지어다. 내가 이제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솔타이를 끊었으니 이 모든 죄를 타고 역사하는 영들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썩 물러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담대 겸손 감사 정직 배려 신중 지혜 소망 열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 삶에 드리워진 가난, 채무, 질병, 실패, 불화를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저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잠언 9장 10절로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성삼일체 하나님 천군 천사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이 불담이 되어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과 총명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예수의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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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 아버지 우리를 가리고 있는 것, 눈을 가리고 있는 것, 총명을 가리고 있는 것, 마음을 가리고 있는 것, 생각을 가리고 있는 것 아버지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태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씨앗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주여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요즘 정말 좀 힘든 사람을 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신회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힘든 원인이 가게로부터 내려오는 정말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기도하는 거 원죄와 유불무, 우상숭배 6,000년 그리고 수천 년의 뿌리들을 회개하도록 이제 인도를 하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이게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그러냐?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저 밑에 애굽까지 내려와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 사라를 자기 부인이라 하지 않고 내 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라가 얼마나 예뻤으면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니까 바로한테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이걸 다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누이가 아니고 사실은 아내인데 누이라고 속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네가 왜 그렇게 했느냐? 자기들은 이제 하나님이 화를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잖아. 우리 집안 난리 날 뻔했잖아. 왜 그래서 거짓말을 시켰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이 땅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것을 보고, 내가 내 마누라가 너무 이뻐서 내 마누라 때문에 내가 사람들이 나는 죽이고 내 마누라는 빼앗아 갈까봐 두려워서 내가 이렇게 거짓말을 시켰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서. 근데 오늘 정말 예수도 잘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또는 착각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잘 믿고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무서운 경고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했더니, 하나님이 필요하면 당신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왜 다른 사람 통해서 말하겠느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의기양양해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잘 들어요.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잘 들어요. 전쟁하러 갈까요 말까요? 그럼 가라. 또 시글락 주민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줄까요 아닐까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넘겨주리라. 하나님이 좀 위로하셔서 뭘 그런 일이 있겠느냐, 내가 너를 보호해 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니, 너를 넘겨주리라.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갑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나 잘 들었어요.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단을 보냅니다. 왜일까요? 제가 이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여호와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생각하며 기도하는데 다윗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것은 조금 우리가 수긍이 가죠. 그런데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요.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제일 합했던 자가 다윗입니다. 왜입니까?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습니까? 여러분 이거 꼭 알아두세요. 다윗은 하나님 내 사정 알아주세요 하는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힘들 때 하나님 저 원수가 내 살을 먹으려고 옵니다. 막 시시콜콜 하나님께 다 보고합니다. 보고. 우리 이거 해야 돼요. 하나님께 다 보고해야 돼요. 그런데 보고 잘했다고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을까요? 자기가 보고 잘한 거는 다윗에게 무엇을 도와준 거예요? 내적 치유를 도와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내적 치유의 필요성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미주알 고주알 하나님께 그냥 다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마 내적 치유, 아마 정신이 좀 우울증이 있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천만에요. 다윗은 우울증 없었어요. 왜?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원수가 내 살을 먹으러 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내 원수가 아니고 내가 도와줬던 자들입니다. 나는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인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했는데 저들은 나를 먹으려고 합니다.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다 미절고절 아랜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 치유, 상처가 남을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잘 아뢰고 하나님 음성을 잘 듣는 이 다윗이 무슨 일을 저질렀습니까? 군사들은 다 전쟁하러 갔는데 정말 왕이 처음으로 전쟁에 안 나간 거예요.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바치겠습니다 하니까 참 기특하다, 내가 너에게 축복하리라, 안 그랬어요. 아니,
너는 성전을 못 지어. 왜냐하면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거든. 너는 전쟁에 너무 많이 나갔거든. 그래서 성전 짓는 것도 허락하지 않을 정도로 전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처음으로 전쟁을 안 나갔어요. 여러분, 할 일이 없을 때 기뻐하지 마십시오. 더 경계해야 됩니다. 할 일이 없고 전쟁하러 가던 사람이 전쟁을 안 가니까 좀이 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 위에 가서 어슬렁어슬렁 거닐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때 저 건너 지붕에서 목욕하는 한 여자가 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밤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그것으로 끝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밧세바가 사람을 보냅니다. 제가 임신을 하였습니다. 제가 잉태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머리를 씁니다. 그리고 우리야,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를 전쟁터에서 불러옵니다. 그리고 왕이 식사를 같이 하고 하사품을 보내어 집에 보냅니다. 그런데 이 우리야가 집에 돌아가지 않고 야영을 합니다. 야영을. 그래서 왜 그랬느냐 그러니까 지금 군인들이 전쟁을 하고 있고 다 바깥에 있는데 어찌 내가 집에 돌아가서 아내와 함께 잠을 차릴까? 다음날 또 불러서 또 식사를 같이 하고 집에 보냅니다. 또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야를 전쟁터로 다시 보내면서 편지를 보내어서 우리야의 손으로 편지를 가지고 요압에게 갖다 주게 합니다.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은 뭡니까? 우리야를 전쟁이 가장 심한 곳에 보내어 죽게 하라. 그래서 요압이 우리야의 손으로 들고 온 그 편지를 보고 우리야를 제일 심한 전쟁터에 제일 앞에 내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야가 죽었다고 하니까 밧세바가 부탁하는 애도의 기간이 지나고 데리고 와서 아기를 낳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단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비유의 말, 부자에게 온 손님, 그 손님을 위해서 자기에게 있는 많은 양들을 내버려 두고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 와서 자기 손님을 대접합니다. 이 손님은 뭐겠습니까? 갑자기 찾아온 정욕입니다. 이 정욕을 위해 아내가 하나밖에 없는 이 우리야의 아내를 가져다가 자기 정욕을 채웁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 설명 전에 제가 이제 어제 어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새 마음을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제가 정말 여태까지 여러 목회자들에게 새 마음을 전했지만 새 마음 붙드는 사람 정말 없습니다. 우리 여기 이기쁨 목사님, 목회자로서 붙들어서 지금 남아있는 사람 이기쁨 목사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은정 원장님. 그러는데 이 목사님은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 그랬대요. 그러는데 이 새 마음을 붙들고 지금 새 마음 붙든 지 한 2년 이제 좀 넘었어요. 그런데 새 마음을 붙들고 병원에 가도 무슨 대책이 없고 보는 사람마다 죽는다고 했던 그 사람이 살아나서 며칠 전에 갔더니 음식을 못 먹었거든요. 정말 두유 조금, 소고기도 조금 한 조각. 왜냐면 더 먹으면 이게 간이 막 몸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랜만에 만났더니 김밥도 먹고 갈비탕도 먹고 막 다 먹는 거예요. 신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기도 중에 하나님이 저를 생각나게 해주셔서 연락을 해서 새 마음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그 목사님에게 한 첫 마디가 너는 너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너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너를 바라보고 있다 그러더래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자기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기를 바라보고 있다고 말씀을 전했대요. 근데 그 말이 자기 완전히 머리를 치더래요. 거기서 그 첫 마디에 꼬꾸라졌대요. 근데 이 다윗이 그렇게 10여 년을 하나님 앞에 사울이 자기 목숨을 죽이려고 해도 사울을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자를 손대지 않겠다는 그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기 마음보다는 죽고 싶지 않은 자기 마음보다는 사울을 기름 부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더 먼저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던 그 다윗이 이제 모든 게 평안해지고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다 보니까 그만 자기가 그렇게 바라보며 10여 년을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을 앞세우면서 이겨온 그 믿음의 여정, 그 주님의 얼굴을 놓쳐버리고 여기까지 잘 걸어오고 이제 평안을 얻게 된 왕이 된 자기를 바라본 것입니다. 자기만 바라본 것입니다.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그 왕인 자기만 바라보고 왕의 권세, 무소불위의 권세만 써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잠깐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욕망이 갑자기 찾아오니까, 육신의 욕망이 찾아오니까 마땅히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은 놓쳐버리고 내가 왕이야, 내 생각대로 내 꾀대로 있는 머리 없는 머리 다 굴려가지고 우리아를 원수의 손을 빌어서 우리아를 제거하고 밧세바를 갖다 궁궐로 데리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잘 듣는 다윗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나단을 보내어 말씀하신 이유는 인간이 죄로 가득 차 있고 자기 욕망으로 소경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본인에게 이야기하시기가 쉽지 않을 수 있고 혹 말씀하신다고 할지라도 듣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문제래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게 문제래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기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그런데 당신이 하나님을 지금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는 말은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게 원수가, 내 죄가 내 눈을 가리고 내 귀를 가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원수의 죄는 티까지 바라보면서 내 죄는 들보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서 지금 그러는 거래요. 당신이 하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래요. 하나님 무슨 경고를 해도 안 받아들이는 거래요. 그래도 못 알아듣고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그거를 기도하라고 그런다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서 그런다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청산유수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하나님이 그러셨죠.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우리 한국에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우리 지도자들에게, 우리 백성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회개의 영을 부어주기 위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더해 주셨어요. 하나는 눈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내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히 우리가 하나님께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백성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지도자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열조의 죄, 우상숭배의 죄, 우리나라와 민족의 죄, 6,000년의 죄, 우상숭배의 죄 회개하면서 죄로 가려진 눈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겸손해요.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 자기 죄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듣거나 말거나 제가 전해서요. 여호와 경외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피조물의 겸손함으로 돌아가라.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고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제어한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대화하며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했던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먹지 말라고 한 명령을 불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된 겉사람은 사탄이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도록 만든 미끼에 불과합니다. 진짜 죄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지 못한 것입니다. 골대에 골을 넣는 게 쉬운데 왜 못 넣느냐? 원수, 마귀, 시험하는 자들이 다 막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딱 세워놓고 골키퍼를 붙였었습니다. 그 골키퍼가 누구냐? 사탄입니다. 사탄.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을 못하도록 볼을 꼴에 넣어서 승리하지 못하도록 막는 자입니다. 그걸 누가 보냈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왜? 천국에 아무나 안 넣어주려고. 단도직입적으로 그렇습니다. 천국에 아무나 넣어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시험을 치고 합격한 자만 넣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라는 시험대를 두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골키퍼를 붙이신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골키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볼을 골에 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공을 골대에 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2대 강령 중에 첫 번째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을 정말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모함만 가지고 안 됩니다. 의지력을 다해서 골을 넣지 못하게 막는 사탄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사탄을 물리칠 때는 죽을 힘을 다해서 젖먹는 힘을 다해서 물리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골대에 볼을 넣지 못하도록 공을 넣지 못하도록 막아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을 다해 싸워야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안 된대요. 마지막으로는 목숨을 다해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시험하는 자의 시험을 이기고 골을 넣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사탄을 시험하는 자를 이기고 시험에 합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못 들어오도록 막기 위해서가 아니고 정말 영원한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자만,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 천국에 넣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마음 훈련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압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와는 거기까지만 하면 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와와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우리 안에 이미 사탄이 만든 겉사람이 생겨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피를 타고 우리 안에는 두 개의 나가 생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와 사탄을 따라가는 나, 사탄에게 져버린 나, 그게 겉사람입니다. 이 두 개의 나가 있는데 이 겉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속사람을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제대로 하려고 하면 날마다 순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새마음 훈련은 매일매일 순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 로마서 5장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고 그리고 이제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우고
겉사람을 날마다 찾아서 겉사람의 속성을 찾아서 십자가에 못 박고 속사람으로 일어나는 것, 이것이 사실은 매일매일 순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순교입니다. 그만큼 새 마음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 뿌리들이 어느 순간 뽑혀 나갑니다. 그런데 이 뿌리들이 뽑혀 나갈 때 그냥 조용히 미안하다 내가 조용히 나가줄게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휘저어놓고 나가지 않으려고 발악을 하고 나갑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소년이 그 아버지와 함께 온 소년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듯이 하고 귀신이 떠나갔더라 그랬어요. 왜입니까? 귀신이 나갈 때 우리를 쓰러뜨리고 또는 우리를 뒤에 흔들어 놓고 우리의 삶을 막 방해를 하고 그리고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하고 매일매일 겉사람을 찾아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의지를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못 이겨요. 왜? 인간인 나는 사탄의 밑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힘을 내게 공급해 주세요. 예수님 다 이기셨죠. 십자가에서 다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을 주세요. 그 능력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만이 우리는 시험에서 이기고 영생에 들어가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는 천국 티켓 따놓은 거야. 천만입니다. 그 순간부터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제대로 영적 전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순교해야 합니다. 이때 순교는 겉사람이 죽는 순교입니다. 그리고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그 속사람으로 일어나서 성령의 공급하시는 힘을 받아서 우리는 이제 죄와 마귀를 따라가던 죄악된 삶, 사망의 삶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피조물의 겸손함으로 돌아가지 않고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면 우리는 이기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조물의 겸손함으로 돌아가요. 하나님, 저는 피조물이에요. 저는 저 사단을 싸워 이길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 하나님 붙들고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받아서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속사람으로 일어나는 순교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예수 믿으니까 선하신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그 일을 이루리라. 네,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 것은 나입니다. 나.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힘을 부어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서 싸워야 하는 것은
열매를 맺고 승리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은 나입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만약에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하면 지옥 가는 자는 하나님 책임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올바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내 의지,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는 피조물일 뿐임을 고백하는 그 겸손, 그리고 하나님, 나는 소경입니다. 내가 무엇에 잡혀 끌려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소경됨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했습니다. 온 세상은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는 두려워하면서도 정작 나의 인생을 심판하실 하나님은 계심도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보다는 나를 보고 살았습니다. 다윗처럼 나를 심판하실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좀 평안하고 등 따스고 배부르고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게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붙들다가 편해지니까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왕인 자기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두려움을 잃어버리고 죄를 지어버리고 자기 집안을, 자기 하나 까닭에 집안을 풍비박산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제가 지금 상담하는 그 사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고집부리니까 소경되어서 죄인임을 알지 못하니까 아버지가 간 길 자식들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입니다. 나 때문에 그랬다고 절대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님 잘 믿고 주님을 위해 애쓴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소경된 자라는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이 소경됨을 벗어버리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분별력이 생기고 참된 지혜가 생깁니다.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매일매일 스스로를 체크해 보십시다.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는 그 사탄을 싸워 이길 힘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창조주께서 도와주셔야만이, 십자가에서 다 이기신 주님이 도와주셔야만이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겸손히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서 창조주 앞에 무릎 꿇을 때 만이 우리는 사탄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영원한 구원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나의 지금 신앙생활, 제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이 수천 년의 원죄와 우상숭배의 뿌리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만물을 주님께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새롭게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주세요. 피조물됨에 겸손한 마음을 주세요. 이 두 가지를 계속해, 저는 하나를 이렇게 주제를 잡으면 그걸 가지고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어요. 계속 반복하면서 집중해서 그 세력들을 뽑는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정말 나 중심에서, 저 사람 기도하기 전에 내 안에서부터 정말 내 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이 내 자세가 달라지는 거야. 정말 피조물의 겸손함으로 돌아가.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자세가 달라지고 나에 대한 내 생각이 달라져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피조물일 뿐이야. 내가 살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해. 나는 피조물이야. 내가 살려면 창조주 앞에 무릎 꿇어야 해.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 마음 안의 자세부터 바뀌는 거예요. 제가 요 며칠 이 기도를 집중해서 기도하며 나부터 은혜 받았어요. 나부터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여러분, 겉사람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경외함으로 피조물의 자리로 겸손함으로 돌아가면 내가 없어질 것 같죠? 아닙니다. 겉사람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면 진짜 속사람이 일어섭니다. 그런데 그 속사람은, 겉사람이 죽을수록 속사람은 담대함으로 일어섭니다. 세상에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어져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무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라시면 못할 일이 없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 두 가지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중심에 여호와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게 겉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피조물의 겸손함으로 돌아가 창조주 앞에 무릎 꿇는 피조물됨의 겸손함을 가진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우리의 가계의 저주, 6,000년의 원죄, 겉사람의 뿌리 강화시켜 우상숭배,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만물을 하나님께로 회복시켜 주시도록 기도하며, 플러스 아직도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겉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속사람으로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또 내 힘으로는 싸울 수 없는 나는 피조물일 뿐임을 고백하며 더욱더 주님 앞에 창조주의 힘을 공급받아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피조물의 겸손함으로 돌아가서 이제 나도 이기고 주님의 영원한 축복을 받으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길을 전하며 날마다 순교의 삶을 살아서 겉사람은 죽고 속사람으로 일어나는 승리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우뚝 세워가고 자손 만대로 주님의 축복을 전하며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는 이 생명을 땅 끝까지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계 저주,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의 이 원죄와 우상숭배의 역사, 6,000년의 역사, 수천 년의 역사의 뿌리를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날마다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속사람으로 일어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께로 돌아가며 피조물됨의 겸손함으로 돌아가 아버지 우리를 일으키시는,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는 창조주의 능력을 받아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까닭에 피조물의 겸손함으로 돌아가 주님과 하나 되어 서는 까닭에 모든 아버지 주님보다 앞세운 것들을 이제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아버지 주님으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속사람으로 주님으로 온전히 일어나 창조주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아버지 피조물의 겸손함으로 돌아가
원수마귀와 그 모든 괴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온전한 승리를 이루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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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 오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 오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 오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 오또또또또또또또 우리 안에 아직도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겉사람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겉사람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피조물의 겸손함으로 돌아가며 창조주를 경외하며 아버지 참 지혜로운 자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며 아버지 피조물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 아버지 주님 안에서 날마다 죄와 마귀를 싸워 이기고 주님의 영원하신 구원에 들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이 새마음을요 내면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생명을 얻는 이 생명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도록 모든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주일 헌금으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옥합으로 아버지 하나님 서원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놀라우신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내가 죽음으로 주님이 사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삶 아버지 하나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 마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주를 진주로 알아보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겉사람을 찾아내어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들보를 찾아내어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늘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축복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 감화심이 이제 날마다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피조물의 겸손한 자리로 돌아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창조주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 죄와 마귀를 싸워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뉴라이프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예배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